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지 아니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자의 그런 모습은 뒤로 가려주시옵고, 오직 하나님께서 선포하고자 하는 진리의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톨스토이가 쓴 일리아스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줄거리는 그냥 간단한 이런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살았던 일리아스라는 사람이 3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해서, 남보다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누우면서 일을 열심히 해서 노력을 한 결과 큰 부자가 됐습니다. 암말이 200마리, 암소가 150마리, 그리고 양이 1,500마리나 되었습니다. 그는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고요. 모든 사람들이 일리아스를 부러워했습니다. 일리아스는 저렇게 재산이 많으니 얼마나 행복할까?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 많은 재산을 놓고 죽어야 되니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울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집에 오는 모든 손님을 잘 대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명성이 근방에 자자했어요. 한평생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자식들이 속을 썩인 거예요. 일리아스가 가난했을 때는 자식들이 함께 열심히 일해서 부를 일궜는데, 부자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빈둥거리고 술 마시고 돈만 쓰고 다녔어요. 큰아들은 싸움질을 같이 하다가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어찌어찌 하다가 딸도 죽었습니다. 불행이 연속되었습니다. 일리아스의 재산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일리아스의 나이 70대에 전염병이 돌아서 그가 가지고 있는 가축이 모조리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일리아스는 마침내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어려운 삶을 살게 됐어요. 근데 전에 일리아스가 잘 대해줬던 사람이 일리아스의 그 부부의 딱한 사정을 알고 자기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자고 했어요. 그래서 일리아스는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근데 가만히 앉아서 놀고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 집에 가서 거의 머슴 비슷하게 일을 하게 됐어요. 세상 사람들이 일리아스가 머슴을 산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와서 일리아스를 위로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 전에 그렇게 잘 살다가 지금 머슴살이를 하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리아스 부부가 뜻밖에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찾지 못했는데 이제서야 진짜 행복을 찾았습니다. 부자일 때는 걱정거리가 많아서 행복하지 않았는데, 빈털터리가 되고 나니까 근심 걱정할 것이 없고 마음이 너무 편합니다. 또 우리가 부자였을 때는 부부 사이가 좋지 않고 자주 다투었는데, 지금은 우리 사이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지난날의 생활은 걱정에서 걱정으로, 죄에서 죄로 이어지는 생활이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 그리고 부부가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혼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바보였고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진리의 길 위에서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도 조세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유명한 도둑놈이죠. 근데 그가 도둑질을 하는데 그가 꼭 지키는 철칙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 기억은 못하고요, 한 4가지 정도 기억이 나는데, 첫째는 뭐냐면요, 영업시간은 항상 낮에 한다. 가면은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철칙이었어요. 두 번째는 부자만 턴다. 가난한 사람의 돈은 훔치지 않는다. 세 번째는 훔친 돈의 일부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쓴다. 네 번째는 절대로 사람의 목숨은 해치지 않는다. 희한한 도둑놈도 다 있죠. 그래서 그와 결혼한 부인은 그가 도둑인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낮에 도둑질하고 저녁 되면은 버젓이 퇴근해가지고 집에 있는데 누가 도둑으로 알겠습니까? 하여간 조세영이는 한국 최고의 부잣집, 재벌, 그리고 고위 관료의 집만 털었다고 하는데, 그러니 얼마나 많은 귀중품, 돈, 이런 것들을 훔쳤겠습니까? 그의 증언에 따르면 어느 집을 들어갔더니요, 한쪽 벽이 온통 금으로 다 장식되어 있는 집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잡히고 난 다음에 그의 집을 뒤지니까 어마어마한 명품 시계, 금덩어리, 보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유명한 5.75캐럿 물방울 다이아몬드라는 것이 나왔어요. 1982년 그 당시의 시가로 그것이 3억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명품 시계, 금덩어리, 보석, 그런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기 훔친 물건이 있으니까 주인들은 와서 찾아가라 그랬는데, 거의 대부분 그 물건을 찾으러 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명한 5.75캐럿 다이아몬드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조세영이가 분명히 어느 집에서 훔쳤다고 하는데 그 집 주인한테 경찰이 물어봤습니다. 이거 당신 물건입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펄쩍 뛰면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우리 물건, 내 물건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귀하고 비싼 것인데 그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참 요지경과 같은 세상입니다. 그러니 속이 얼마나 쓰리고 배가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그 귀중품들, 그 명품 시계가 자기 것이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은 부정부패로 걸리고 탈세로 걸리게 되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이 자기 것이라고 얘기할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은 행복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질이 풍부하다고 행복한 거 아니죠. 행복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깨끗하고 떳떳해야지 행복한 거예요. 뭔가 불안하고 뭔가 깨름직한 사람 행복할 수 없죠. 예수님을 심판하는 본디오 빌라도를 보십시오. 그는 부유했고 그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 그를 불안해하는 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어쩔 줄을 모르고요, 관정과 유대인들 사이를 계속해서 오갔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는 않았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고 나니까 결국 그는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하고 말았죠. 그리고 그는 유대인들 앞에서 그의 손을 씻으면서
예수님의 피에 대한 죄값은 너희들이 담당하라 그랬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2000년 동안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께서는 나는 그리스도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혹독한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분은 행복한 분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행복은 주관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요. 불행할 만한 요소는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비관적으로 봅니다. 이런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반면에 객관적으로 보면 행복할 조건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은데 그 사람 스스로는 자기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모든 일을 볼 때 밝고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127편 누가 썼는지 아십니까? 한번 성경을 보면 이 시는 솔로몬이 쓴 겁니다. 다윗은 시편 전체에 한 70여 편의 시를 남겼는데 솔로몬은 오직 2편만 남겼습니다. 시편 72편,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127편, 이 2편이 솔로몬의 시입니다. 본문 1절, 2절을 보면 헛되다라는 표현을 3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인간적인 일들 3가지. 첫째는 집을 세우는 일, 둘째는 성을 지키는 일, 셋째는 일상적인 생활이 다 헛되다고 하였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세우는 일이나 성을 지키는 일,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거는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나라를 지키는 일이잖아요. 또 일상적인 생활, 얼마나 일입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인데 솔로몬은 헛되다고 했어요. 솔로몬이 쓴 전도서에도요, 이런 인간 중심의 삶을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을 보면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또 2장 11절에도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세상 일의 허무함을 얼마나 뼈저리게 느꼈으면 이렇게 헛되다는 말을 계속해서 강조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이루었던 시기였습니다. 솔로몬은 최전성기의 이스라엘 왕으로서 막강한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성을 쌓고 정복 전쟁을 벌여서 영토를 넓히고 교육을 활발하게 함으로써 백성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해준 왕이 누구냐?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일은 한껏 물거품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이민 1세들은요, 미국에 이민 와서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그 일이 무슨 일이건 마다하지 않고 했습니다. 두 잡을 뛰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건강도 보살피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여기 흑인촌 사우스에 목숨을 담보로 걸고 일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어찌 생각하면 미친 짓이죠. 그런데 그것이 몸에 배었어요. 그래서 은퇴할 나이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죽을 둥 살 둥 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까지 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게 관성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빠서 교회도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돈이 좀 있어도요, 돈 못 씁니다.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돈 못 써요. 제가 엊그제 제 처와 이제 그로서리를 봤습니다. 쌀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로서리에서 이제 쌀 한 포대 달라 그러니까 그 일하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요, 햅쌀 가져가실래요? 묵은 쌀 가져가실래요? 그러는 거예요. 햅쌀이 얼마고 묵은 쌀이 얼마죠? 뭐 예를 들면 햅쌀이 30불, 묵은 쌀이 25불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제 차가 옆에서 뭐라 그러냐면 묵은 쌀 주세요. 오 마이 갓. 아니, 햅쌀하고 묵은 쌀하고 얼마 차이가 나길래, 아니 우리가 햅쌀 못 먹을 처지는 아니잖아요. 기가 딱 막히더라고요. 아주 웃고 계신 분들 그런 경험들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햅쌀 달라 그래서 햅쌀 사갖고 왔어요. 그래서 햅쌀 먹어요. 잘했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쓰러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솔로몬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돈 몇 푼 버는 재미에 거기에 이끌려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일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 1절, 2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봉독하고요, 여러분이 2절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헛수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에요. 비참한 일이 뭐냐면요, 헛수고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결과가 없어요. 이 불행한 일 아닙니까? 근데 이보다 더 비참한 일은 뭐냐면요, 의미 없는 수고예요. 의미 없는 생활, 목적 없는 생활. 이것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삶이 목적이 있습니까? 나의 생활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나의 삶은 불행한 삶. 상김 중에 하나였던 김종필 씨, 그 사람이 90세가 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자신이 여태까지 한 정치는 허업이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무총리를 몇 번을 하고 정말 우리나라 권력을 한 손에 잡았던 사람이 한 말이 내가 여태까지 한 모든 일은 다 허업이었다. 그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인생은 뭐가 되는 거예요?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잠 잘 자는 것 복이에요. 미국인의 3분의 1이 지금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요즘 같은 팬데믹 때 대량 실직,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젊은이들도 수면제를 더 많이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이 있다는 거죠. 지금 수면제 시장이 매년 15%씩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구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여러분, 잠을 이루지 못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걱정과 근심이거든요. 혹시 내 돈을 노리는 놈은 없을까? 혹시 누가 나를 욕하고 있지는 않을까? 혹시 지금 우리 자녀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진 않을까? 뭐 별 쓸데없는 걱정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망상이 되고 망상이 패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걱정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 거예요. 아니,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신경 쓸 수 없는 상황, 내가 모르는 사이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걱정해봐야 소용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우리가 단잠을 잘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이웃을 믿을 때 잠이 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잠을 잘 수 없습니다. 또 잠은 일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땀을 흘려 일하면 뭐 밤이 되면 잠이 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루 종일 놀고 쉬고 뭐 빈둥거리고 이에 더해서 낮잠까지 자는 거예요. 그러면 밤에 잠이 올 리가 없는 거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날 낮에 또 몽롱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쩌다 꿈이라도 꾸면 개꿈이나 꾸고요. 이상한 꿈만 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 꿈이 불길한데 집에 처박혀서 밖에 하루 종일 나가지도 않아요. 꿈이 불길하니까. 불안에 떠는 거죠.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겠습니까? 잘 자야 건강한 거예요. 가끔 그 은퇴하신 분들 가운데 밤에 잠이 안 온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꼭 그런 분들한테 새벽 기도 나오시죠. 권면을 합니다. 뭐 은퇴하고 할 일도 없는데 새벽 기도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루 첫 시간 하나님 말씀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장수합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새벽 기도를 오랫동안 해온 많은 사람들의 경험이 축적된 얘기예요. 그리고 새벽 기도 후에 집에 가서 또 늘어지게 주무시지 마시고 견디다 보면은 저녁 되면 그냥 잠이 쏟아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원래 좀 게으르고 잠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목사하라 그러면 내가 새벽 기도 때문에 목사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이렇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잠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밤에 화장실 갔다 오면 또 잠이 깨가지고 또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럴 때에도 새벽 기도 나오면 제 생체 리듬이 곧바로 회복이 됩니다. 새벽 기도가 육신적으로는 좀 힘이 들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유익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본문 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3절. 본문 3절. 자, 시작.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근데 반드시 그 말이 맞는 것만은 아닙니다. 자식이 욕이 될 수도 있고요,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석담에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또 잠언에 보면 잠언 17장 25절을 보면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그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딱 3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 뭔지 아십니까? 첫째, 뭐예요? 자식. 둘째, 골프가 제 마음대로 안 된대요. 세 번째 아세요? 세 번째? 모르죠? 미원이래요, 미원. 무슨 말인지 아세요? 미원? 예. 삼성에서 제1제당에서 나온 미풍이 미원을 이기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게 있죠. 아, 자녀는 내 소유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식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때 자식이 기업이 되고 상급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 거친 세상을 쟤네들이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쟤네들이 밥벌이나 할 수 있을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보다 더 잘되고 더 훌륭하고 더 위대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우리 2세 가운데 나올 겁니다. 1세보다 2세가 더 똑똑하고 능력 있고 뛰어납니다. 저희 자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좀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큰아들 한익이가 저기 있네요. 우리 큰아들 한익이가 벌써 40이 넘었어요. 근데 우리 부부는 그 큰아들 한익이를 굉장히 많이 걱정했어요. 왜냐하면은 어려서부터 몸이 약했고 잔병치레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아주 몸이 약했고 저 굉장히 소극적이었거든요. 어디 가서 정말 말도 못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한익이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대학에 이제 들어가서 기숙사에 이렇게 놓고 오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한익이도 부모와 처음으로 떨어져서 그런지 막 불안해하면서 우리의 돌아가는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아마 기억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우리 3 아이들 가운데 제일 잘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생각이 깊어요. 제가 일전에 그 LA에 갔다 왔잖아요. 저희 큰 누님 부부가 저희 부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익이가 그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에서 일하는데 사실은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가 캘리포니아가 가장 앞서 있고 또 돈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익이한테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왜 너는 캘리포니아에 와서 잡을 잡지 시카고에 있냐? 그랬더니 한익이가 하는 말이 아버지가 목회하시는데 끝까지 도와야죠.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에이 무슨 소리 그렇게 하시냐, 에이 뭐 괜히 하는 소리지 그랬더니 정색을 하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걔가 아주 속이 깊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한익이가 그렇게 깊이 부모를 생각하다니 아들이 애비보다 낫구나. 기쁘고 감사했어요. 혹시 자녀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조금 어려움을 겪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뭐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또 미국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1세들이.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하나님의 손에 올려 놓으십시오. 그리고 조금 더 인내하며 기다려 주십시오. 자녀들이 부모 세대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자녀를 통해서 생의 의미와 보람과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요 상급입니다. 본문 4절 5절을 보면요,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화살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고 했어요. 또 저희가 성문에서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화살이 전통에 가득하다는 것은 자식이 많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문 앞에서 원수와 분쟁이 생겼을 때도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모든 분쟁과 재판이 다 성문 앞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렇습니다. 자식이 많으면 든든하지요.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또 미국에서 또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자식이 많으면 도움이 많이 돼요. 여기서 자식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녀 아무리 많아 본들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재산에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있어 본들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근심과 걱정만 더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미래, 우리 민족의 미래도 가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녀들은 하나님 안에서 잘 양육시키는 것이 우리 가정의 미래를 여는 것은 물론이요, 우리 민족의 미래를 열어가는 겁니다. 요즘 자녀를 너무 낳지 않는 바람에 걱정이 좀 되는데, 가정을 하나님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우고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면 그것이 가정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자부심이 될 것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모든 일은 다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빠진 그 일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나의 삶이, 나의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송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감동하심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잘 이끌려고 다짐하는 우리 한사랑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